제가 2주 전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탁 읽으면서 제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주로 이 본문은 구제라든가 또한 기아 문제, 또 우리 교회의 사회봉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할 때에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다뤄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에도 관심을 좀 기울이자,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려고 열심히 자료도 찾고 구제에 관한 거란지 세계의 기아 대책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찾으면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가운데에 제가 그거 찾기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와닿은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물론 구제와 또 기아 대책, 대사회봉사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고 오늘 말씀을 그 차원에서 새롭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빚을 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갚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인지,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준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빚을, 복음으로 빚진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환영하라.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40절에 명백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 것인가,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또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상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성과급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과급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 대로 주시는 것이나. 오늘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영접하면은 내가 무슨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해요? 의인에게 주는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에 뭔가 등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페이백,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이런 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성과로 말미암아 주는 상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의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할 때에 내가 영접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크게 다루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상으로 주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볼 때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사실 상당히 잘 실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가 대우합니다. 뭐 때문에 대우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대우를 해서 보낸다 이 말이죠. 왜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오늘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42절입니다. 42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또 그러시면서 하나를 더 하시는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작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41절 말씀은 이해가 되고 우리 교회가 결국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것은 전부 우리 교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뒤지다 보면은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게 보면은 작은 자는 말을 주님이 또 하십니다. 그런데 훨씬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1절부터 40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46절까지가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양에 속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에 속하는 사람은 왼편에 하나님이 두시고 오른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주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받을 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지옥을 허락한다. 벌을 허락한다는 것. 그 여기 보면은 상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40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한 작은 자와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같은 의미일 것이라. 작은 자.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40절에 보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아하.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작은 자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은 헐벗은 사람, 병들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거나 삶이 고달프거나 여러 면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 그들을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하고
너희에게 상급으로 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보면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명확하나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외로움과 그 다음에 고독이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작은 자의 범위 속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 교회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혹은 내 뒤에 있는 사람, 작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작은 자들을 영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한 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3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두 번째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영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뭔가 관심을 기르고 방문하고 위로해주고 또 필요하면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그 차원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나의 영혼과 관계가 있다고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작은 자 영접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얼마나 내가 영접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섬김과 나눔입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영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말로만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나누어 주는 게 있어야 진정한 영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의 작은 자들에 대한 내가 영접이 어떤가를 주님이 눈여겨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작은 자를 영접한다고 열심히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실질적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과 그거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주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31절부터 46절까지 다 읽어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랑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작은 자를 영접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다 영접했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아무도 작은 자를 영접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래 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너희들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었습니까? 저희는 주님이 그렇게 헐벗고 배부른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내가 작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작은 자를 영접하긴 했지만은 그게 뭔지를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그들이 행한 작은 자를 영접했다는 것은요,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는 거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었다면 작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크게 볼 줄을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왜? 너무 미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그거 가지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버리는 원인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될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누구 이름으로 영접했느냐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접하긴 했지만은 작은 자를 많이 영접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이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지는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네가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했느냐? 아니면 네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했느냐? 그 영접에 대한 최종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도 알게 모르게 작은 자들을 미미하게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억하는데 뭐로 기억하느냐? 네가 내 이름으로 했느냐? 아니면 너 이름으로 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평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흘러넘길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어텐션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게 만드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주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거로 말미암아 판가름 난다면은 그러면 내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작은 자를 영접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 해버린다면은 그러면 결국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을 약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그 징조가 보인다. 그 징조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이외에는 모른다. 그 얘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와가지고는 주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첫째 비유는 뭐냐 하면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열처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탈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내용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장에서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언젠가 재림하실 때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를 우리에게 주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너희들이 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반드시 이문을 남겨라. 그 얘기입니다. 이익을 남겨라. 그죠? 이익을 남겨라. 그러면은 절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가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무엇을 남기느냐? 그 남긴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 열처녀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내용이에요. 기름을 남긴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휘발유 많이 사다 놓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나 직장생활에서 또 세이빙 어카운트에다가 뭐 물질적인 돈을 많이 쌓아 놓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예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건 뭐냐?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윤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여기서 작은 자를 이유할 때에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를 통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으로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복받을 자의 행동이요, 복받을 자의 삶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작은 자에 속해 있느냐? 그들을 영접하라. 섬기고가 나눔으로 그들을 도우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복을 받는 자로서의 가장 쉬운 길은 뭐냐?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작은 자를 세워주고 작은 자를 영접하지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냐? 아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잘 되어야 그것이 영향이 넘쳐서 나아가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파되어서 복음이 그것을 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문을 열어가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요. 세 번째로는 영접이 없는 그리스도인,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의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른다는 얘기는 어떤 행위를 보시고 행위를 가지고 가른다는 얘기 아니고, 너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결과로 눈으로 보이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 믿음의 증거는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너 믿음이 그 엉터리 아니냐?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냐? 너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가운데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어리고 미약한 자들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그거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증거가 윤리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주님의 가장 쉽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작은 자를 영접하라. 이거는 너희 옆에 있는 거 사람이고 언제든지 너희 옆에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그거는 돈이 없어도 도울 수 있고 명예가 없어도 도울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작은 자들을 도울 수 있다. 왜? 항상 내 옆에 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작은 자를 영접하도록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부담 없이 작은 자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자기의 형편과 여건에 맞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럼 5달란트에 맞도록 작은 자를 영접해야 돼. 2달란트에 맞도록 작은 자를 영접해. 나는 1달란트다, 1달란트에 맞도록 작은 자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카운트는 뭐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작은 자를 영접하면 그 자체 가지고 복 받을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자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뭐냐?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 정도는 보여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않겠냐? 일평생 사는 동안에 작은 자 영접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네가 내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느냐? No!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주님 아주 강경하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구제적인 차원에서 불쌍한 자를 도운다는 구제나 기아 대책이나 사회봉사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영생과 관계되는 문제로 주님은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될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얼굴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천국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그나마 들고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강경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은 이 땅에서 행한 작은 영접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작은 자를 영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piece of cake, 그건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런 것이라도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서 작은 자를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타나는 결과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결국 주님의 이 메시지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큰 상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잘 아시는 주님이 대단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가장 크게 갚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자에게 천국의 상급이 숨겨 있다는 거죠. 나타나는 행위는 구제라든가 혹은 도움이라든가 신방이라든가 위로와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타나지만은 그 결과는 영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천국의 상급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 그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기는 너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존재라. 네가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냐. 주님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자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 속에서 먼저 찾아서 영접하고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밖으로 이웃들에게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자의 영접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영접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의미가 부여될지 모르지만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영접은 자칫하면 주님 볼 때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는 헛수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슨 자선단체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우리와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한두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겁니까? 목사님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작은 자를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싶으면요,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싶으면은 내가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서야 가능합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자보다도 위에 서가지고 할 때는요, 주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영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가족들을 환영할 때에 정말 새 가족을 환영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보다도 오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치 나에게 주님인 것처럼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게 진정한 영접이고, 그 영접받는 사람에게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 없이 값 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이름 없이 값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은요, 뭔가를 내가 작은 자를 영접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우리가 다라의 사람인지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자꾸만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우리 다 인지상정이에요. 한 명도 우리 예외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냐? 무명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특별히 물질적으로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는요, 무명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 하시려거들랑 여러분의 목사를 활용하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직접 작은 자를 영접하려고 할 때, 물질적인 문제를 할 때요, 그거는 자존심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안 하면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제 목회적인 경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를 믿고 저를 활용하면은 주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이게 누가 나에게 주는 건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비밀을 유지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의 분들이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피차 모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낸 이런 헌금이나 이 구제라든지 어떤 도움이 누가 도움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말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형편 제일 잘하니까.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외에 뭐 관심을 기울이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점심을 사준다든가 그런 건요, 저 안 끼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 생각하면 구제, 무슨 기하대책, 사회봉사 이런 것만 저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며 보다가 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못 안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로 생각하고 단순히 그런 거로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한번 강조해 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상급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안내해 주지 못했고 소개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더 놀랍고 더 큰 상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 제가 말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알지 못하여서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것은 단순히 구제나 도움을 차원을 훨씬 넘어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이 작은 자에게 천국의 상급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이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을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나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살아있는 우리 써니사이드 커뮤니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의 엄청난 상급을 올라갔을 때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천국의 상급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